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건립하고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신상 숭배 명령을 내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것에 응하지 않자 왕이 분이 가득하여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그들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왕은 풀무불 안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놀라서 그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세 사람을 높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에 이어 두 번째 꿈을 꾼 것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온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이적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크도다. 그 일이여, 그 이적이여, 참으로 놀랍도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여 하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통치가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꿈을 꾸게 된 배경들을 얘기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있고 또 궁에서 평강할 때 그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 본 것들을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꿈의 해석을 알고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꿈의 내용을 듣고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오죠. 그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자, 그리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계속 소개하면서 다니엘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봤던 것, 온 땅 가운데 큰 나무가 있는데 하늘 끝까지 다 있고 또 땅 끝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가지와 열매와 잎사귀와 그 속에 깃드는 모든 동물들과 새들과 그 안에서 풍성하게 먹고 다 누리는 그러한 나무를 보게 되죠. 그 후에 한 순찰자, 또 한 거룩한 자라고 하는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소리 질러 이르는 그 내용을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하고 다만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하고 그 나무를 베게 되는 목적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패하기도 하신다. 라는 꿈에 본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을 말해달라. 너는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지 않냐.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세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잠깐 3, 4분 정도 각자가 묵상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4장 말씀은 1절에서 37절까지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사실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분량이 길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4장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8절까지는 꿈에 본 환상을 설명하면서 해석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19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는 이 모든 일이 해석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7절까지 다시금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4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뒤에 34절에서 37절까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사이에 세 개의 단락, 꿈에 대한 해석을, 꿈을 본 내용, 꿈에 본 환상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일 뒤에서 그 꿈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중간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4장 1절에서 3절을 3장의 연장선상에서 3장의 뒷부분과 연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4장의 4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연결해서 이해할 것이냐.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역할을, 이중적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크게는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거기에 원문의 단락의 구분으로는 3장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번역본들, 뭐 우리 한글 번역뿐만 아니라 영어 번역도 그렇고 거의 번역본들은 사장과 연결시킵니다. 제가 이 시간 나누는 것은 사장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나눌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을 4장 1절에서 3절을 3장과 연결시키기에는 너무 단절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역본과 마찬가지로 4장과 연결해서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은 2장에서 3장과는 확연하게 좀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 라는 내용은 2장에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꿈에 대한 내용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했죠. 2장에서는 물론 꿈 얘기 자체를 하지 않았었고, 하지만 다니엘은 그 꿈을 알았고 또 꿈을 해석했죠. 그런 내용들은 2장과 연결성이 있죠. 다시 말해서 2장에서 4장까지 전체는 지금 느부갓네살과 관련된 지금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 3장까지 또 4장을 진행되면서 이 이야기들을 왜 이곳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 느부갓네살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구분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옳다, 정당하다, 좋게 봐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좀 부담스럽거나 혹은 거북스럽거나 좋게 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모든 말과 다니엘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는 다 좋은 방향으로,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방 땅의 바벨론 제국 왕 느부갓네살이 행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조심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택하셨는지 택하지 아니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2장, 3장, 4장으로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본다면, 기록된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본다면 역사적으로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놔두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에 대한 모든 기록들과 묘사를 통해서 본다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그 부분에 있어서 2, 3장과 4장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2장과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꿈을 해석하게 하는 상황들, 또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의 마음, 그 일들을 행할 때 그의 생각들, 그의 의도들이 분명하게 2, 3장 안에서 드러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다니엘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번민하면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말하라고 하고 해석을
요청했을 때의 느부갓네살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3장 신상을 만들어 풀무불에 내던지게 하는 상황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했던 것과도 별반 다르지 않죠. 3장 29절입니다. 3장 29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나오게 한 이후에 28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9절의 내용이에요.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물론 29절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4장 1절에서 3절 4장 본문과의 연결선상에서 이제 하나 조금은 29절을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시간 나누는 겁니다. 2장과 3장은 이 2장 5절과 3장 29절의 말씀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2장과 3장은 2장 5절과 3장 29절이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말을 통해 이 조서를 통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가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그 하나님 이런 분인 거 이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 함부로 해? 그러면 싹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를 다 그대로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위협적으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2장과 3장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여전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2장과 3장이 4장과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4장 1절에서 3절은 전혀 달라요. 4장 1절에서 3절은 느부갓네살 자신이 가진 권세를 다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4장 1절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4장은 전체가 하나의 편지 형식이에요. 편지 형식.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한다든지 혹은 평강을 기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이어가잖아요. 4장 1절이 딱 그 형식이에요. 우리말로는 조금 덧붙여진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왕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서를 내린다라고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조서라고 하면 3장 29절에 있는 조서를 내린다는 거하고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3장 29절의 조서는 내가 이제 법령을 하나 정해서 너희 가운데 공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단어예요. 법령이라는. 그런데 4장 1절에는 그런 조서, 법령의 단어가 쓰이지 않아요. 나 느부갓네살 왕은 온 천하 사람들에게 편지 형식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장 29절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신이 가진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내가 법령을 하나 정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해 라는 형태가 아니에요. 3장, 2, 3장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저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네. 너희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괜히 그 신이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안 되잖아. 만약에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분위기예요. 하지만 4장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해서 2장과 3장 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2장에서는 은밀한 것까지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죠. 하지만 여전히 느부갓네살 그는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 있는 자로서의 그 권세는 자기가 취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라는 이 생각, 이것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4장에 들어서는 이것이 완전히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4장 4절 이하에서 18절까지 끝까지 37절의 내용은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2장 3장에서의 모습에서 4장 1절에서 3절의 모습으로 4장 34절에서 37절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2, 3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너희 하나님이구나, 놀라운 분이네, 이야 라는 정도였다면 4장에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온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을, 모든 제국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떤 자이냐면 유다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이방인이냐, 지금 4장의 시점을 본다면 4장 4절에 의하면 아마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유다인들을 다 3차까지 포로로 잡아오고 그 이후에 제국이 평정된 상태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그런 일을 했던 자,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렸던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방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하지만 이방인인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의 관점이라면 오히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 느부갓네살을 더 주목하여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냥 겉으로 인정했던 거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었는가를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며 그 신앙의 고백을 지키며 성숙한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4장 1절과 같이 시작했던 느부갓네살,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기하노라. 아멘.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장 2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3장 29절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것과 4장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확연하게 대조되고 확연한 느부갓네살 안의 변화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들과 이적들을 행하셨어. 그런데 온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내게 기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3장 29절의 연장선상이라면 이렇게 했겠죠. 놀랍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행하신 일들을 봐라. 너희는 모두 그를 섬겨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 죽을 것이다. 이런 형태였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뻐한다.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된 복음을 아는 자의 표현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에 다니엘은 없습니다.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자신이 만난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바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적과 놀라운 일을. 다니엘에게 행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행하던 자이냐면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했던 자이냐면 신상을 만드는 일에 땀 흘리며 수고했던 자예요. 그래서 3장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만든이라고 했죠. 이 만들었다라는 게 여기 오늘 4장 2절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할 때 행하신이라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변한 신상을 만들려고 할 때 수고하고 했었던 모든 그 나의 행함, 그것은 겉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를 진정 나의 속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이 땀 흘려서 행하셨던 이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겉모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애를 쓰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놀랍다라고 느부갓네살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고 섬겨라, 무조건 섬겨라가 아니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쓴다 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경험하고 만난 자잖아요. 근데 그 증인이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만난 것,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전하는, 증언하는 데는 방식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건 다 똑같을 수 있지만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끔 찾아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관계 속일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방식도 당연히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해요. 글을 쓸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글을 쓰더라도 블로그에 쓸 수도 있고, 말을 하도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아니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요. 하지만 그 중심은 어떠냐? 증언할 때의 태도, 그 자세, 마음가짐은 어떠냐? 그 중심은 어떠하냐?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죠. 그게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참된 속사람 안에 변화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그 마음 중심은 같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표현되어지는 건 다 다를 수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3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누구에게 대상을 편지로 누구에게 써요?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씁니까? 아들에게, 혹은 누구 친구에게, 뭐 이런 정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1절에서 누구예요? 온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자들, 온 세상에. 요 동일한 표현은 나중에 가면 다리오 왕이 딱 한 번 더 써요. 딱 한 번 더 나와요. 다니엘서에 딱 2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든 자들이 알기를 원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걸 쓰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4절부터 등장해요. 오늘 뭐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4절 한 구절만 더 표현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데 4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국이 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2장과 3장, 2장의 사건 이후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후로 못해도 20년 이상,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18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오늘 4장의 기록은 적어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20년이 지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만난 지도 그랬고, 느부갓네살은 제국을 안정화시킨 상태예요. 그래서 평안이 있고, 집에서 평안이 있으며 궁에서 평강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평강은 영원한 평강, 진정 참된 평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신이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이 권세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온 땅을 통치한다, 이제 안정됐지 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평강이고 편안함이죠. 바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편안함, 평강하다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4장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방인이다 아니다, 유다인이다 아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고 온 힘을 다하세요. 심지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20년이 지난 시점, 30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이 시점에
지금 느부갓네살 안에 진정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 여정을 지금 지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셨든지 다양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돌아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또 생각하면서 시간 잠시 1, 2분 정도